반갑습니다. 영상이 잘 안 보였죠? 네. 오늘 사실 되게 아까 처음에 우리 시험할 때 잘 보였었는데 잘 안 보였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몸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우연히 이 영상을 봐서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너무 잘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좀 이따가 우리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오늘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1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주제는 변화, 변화입니다. 여러분 변화받길 원하세요? 네. 변화는요 다 시와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의지가 결합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여러분이 이번이 그 때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 같이 본문 말씀 읽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 PPT를 좀 잘 못 넘겨도 좀 이해해 주세요. 핸드폰을 보세요. 이게 아직 조작이 제가 좀 자유롭지 못해서 조금 시간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에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그것이 자라나 온전히 성령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깊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신앙 초기예요. 사실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대로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간증을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성경 말씀이 딱 믿어지진 않았어요. 제가 진짜로 성경 말씀이 딱 제대로 믿어지기 시작한 거는 조금 초자연적인 좀 일이 있었어요. 꿈에서 이제 큰 합창단 소리가 들렸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합창단 소리와 함께 어떤 영적인 존재가 등장하는 배경음악을 듣고 갑자기 큰 빛이 환하게 저한테 다가와는데 제가 그 빛을 보는 순간 엎드려 이제 울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합창단 소리와 엄청난 빛이 저한테 한꺼번에 몰려왔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제가 그 빛을 보고 나왔던 반응은 처음에는 나 죽었다라는 반응이 좀 들었어요. 내가 저 빛을 보고 이 합창단 소리를 듣고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라는 게 꿈속의 저에 대한 그 인식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빛이 커지고 작아지면서 저한테 뭔가 얘기를 하는 듯 했고 제가 그 빛을 떡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저를 해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중간 좀 알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구나라는 게 제가 꾼 즉시 제가 이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는데 정말 신기하게 벽에가 눈물로 이렇게 적셔져 있었어요. 이제 교회에서 그거를 리더한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주시는데 아마 성환이 너에게는 이렇게 꿈으로 만나주신 것 같다라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걸 믿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 그 사건 계기로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간증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죠. 성경이 안 믿어져서 그 셀 리더랑 계속 싸웠거든요. 왜냐면 저한테 너무 신화 같은 얘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라고 얘기했을 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이런 분이라면 정말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분이 맞겠구나. 정말 말씀 한 번만 하셔도 이 세상이 만들어진 분이 맞겠구나라는 게 그냥 받아들여졌어요. 그냥 믿어졌어요. 그 꿈으로. 근데 그렇게 꿈을 꾸고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론 제 의지로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믿어지고 성경을 읽고 훈련을 받고 기도도 하고 교회 생활을 했지만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은 훗날 훨씬 지나서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세 과정이 한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죄인이라는 인식이 정말 깨달아지기까지 정말 심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심각하게 죄인이라고 깨닫게 되는 게 한 계기가 또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 믿고 그래도 교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제가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것들이 내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교회 리더도 되고 이렇게 좀 중직자가 됐었거든요.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게 뭔지는 몰랐는데 영적으로 좀 걸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지내다가 갑자기 이건 성령의 은혜였어요. 진짜로.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를 인식시켜주는 딱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작은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서슴없이 반복적으로 짓는 것을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이었는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을 갑자기 자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별것도 아닌 죄는 내가 우습게 너무나도 쉽게 저지른다는 거를 딱 보여주셨어요. 나는 그 지점이 되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믿고 말씀이 믿어지고 훈련 잘 받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좀 충성하는 거를 제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짜 내 안에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는 별로 대수롭게 생각 안 했었거든요. 정말 제가 성령께서 그 딱 계기가 어떤 계기였냐면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뭐 이렇게 경범죄 그리고 작은 거짓말들 별로 대수롭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딱 교통딱지 위반이 한 번 딱 날라온 적이 있었어요. 교통딱지 위반. 근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근데 제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한 번은 깊게 고민했어요.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교통딱지가 날라오는데 위반 딱지가 나는 왜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을 하지? 이게 좀 맞는 걸까? 근데 운전을 하던 날이었는데 운전을 하는데 운전석에서 정말로 성경에 어느 몇 구절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딱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몸을 지옥 보낸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 보낸 일을 두려워해라라는 게 몇 장 몇 구절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말씀 구절이 딱 떠올랐어요.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냐하면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었고 교회 안에서도 직분도 굉장히 빠르게 받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한편은 삶의 한 구석에는 너무나도 가볍게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우습게 그렇게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상태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나 봐요. 이 교통딱지 위반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게 있었고 그 마태복음 말씀 딱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기도했어요. 지금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뭘 수정해야 되는지를 주님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제 운연 중에 제 내면 깊숙이 있는 생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정말 은혜였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라는 게 저의 굳은 신념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가 제 삶에 발현이 됐냐면, 나는 이미 예수를 믿었고 교회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그러므로 이런 하찮은 죄는 괜찮다라고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럼 예수 믿는다라는 내 안에 알 수 없는 교리와 믿음이 확고히 있었고, 천국 간다라고 나는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 죄를 짓는 합리화로 가고 있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사소한 부분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셨거든요. 아마 그런 브레이크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예수 믿고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무나도 쉽게 거짓말하고 사소하게 위반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 안에 천국 간다는 믿음 때문에 계속해서 저질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예수님 믿고 영접한 거는 제 의지였어요. 제 마음과 그 영적 상태가 그때 가난했었기 때문에, 제 안에 스스로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로 1, 2년 지나서야 성경이 진짜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체험 때문에 꿈에서.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훨씬 더 흐르고 10년쯤 돼서야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비로소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 신앙생활이 바로 시작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경우가 다 더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간증을 들어보면은 예수님 믿고 얼마 내지 거듭나서 그렇게 이렇게 양심적으로 거룩하게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시간 텀이 좀 길어졌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주제가 변화잖아요. 사람에 따라 개인적으로 변화가 시간차가 있습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처럼 오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늦을 수가 있고 빠를 수가 있듯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인준이가 나랑 만난 지 몇 년 됐죠? 3년. 그동안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랑 있는 동안? 아멘. 보나는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 공동체를 함께하는 동안? 아멘. 할렐루야. 만약에 변화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망한 겁니다. 그래도 변화가 있었다니 너무 감사하네요. 맞습니다. 제 경험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심겨진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식으로든.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스스로 확증하는 것도 아니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보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확신도 물론 좋은 증거지만 그보다 거기에 많은 열매가 우리 삶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열매가 있죠, 인준아? 아멘. 조금 더디지만 저는 인준이가 변화되고 있다라고 요새 인준이랑 대화하면 확실히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변화하는 삶을 단계적으로 좀 알아볼 텐데요. 변화의 첫 시작과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죠? 기대해야지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을 조금 하면 조금만 말씀을 먹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면 말씀을 하나님께서 듬뿍 주십니다. 물을 아멘. 여러분 물을 크게 벌리고 입을 벌컥벌컥 마셔야 우리 안에 물이 들어오잖아요. 들리는 말도 조금씩 아멘 하면 그만큼 말씀을 조금 먹는다는 것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네. 지난 시간 여러분의 선교 특강 들어보셨을 때에 전 세계 인구 대충 들어봤죠? 79억 명, 대략 80억 명. 근데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25억 명. 근데 그 중에 카톨릭 빼고 개신교가
대략 10억 명. 근데 오늘날처럼 저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확신에 찬 사람들 말고 진실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를 인식하고 변화되려고 추구하는 삶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좀 극소수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메시지와 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것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이 바쁜 와중에도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해주신 겁니다. 아까 엄마 뱃속에 태아 봤죠? 마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엄마 뱃속에 보호하고 있는 태아처럼 느껴졌어요. 언젠가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아기가 엄마 뱃속에 나와서 사람처럼 사람 구실을 할 때가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태아 뱃속에 이렇게 영양분과 마실 것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이렇게 키우고 계시다는 느낌이 제가 좀 들었어요. 저 영상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 먹고 달려나갑시다. 첫 번째인데요. 삶이 변화하는 첫 단계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무슨 말일까요? 돈이 없어 가난하다는 소리를 들어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끌고 갈 수 없다라는 영적인 파산 상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나에겐 답이 없다라고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자에게 마태복음 오늘 5장 3절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교만하거나 우쭐하거나 자기가 뭔가 있는 척을 하거나 절대로 그 안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가난하고 심령이 파산한 상태라를 인정하는 영성입니다. 다윗은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하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였어요. 우리 하나를 데리고 남한산성에 놀러 갔거든요. 남한산성. 괜히 갔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갔다가 거의 뭐 초죽음 상태에서 왔는데 그냥 하나를 남한산성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힘들다고 해서 이제 업고 내려오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제가 하나한테, 우리 딸이 6살이거든요. 하나한테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정말로 업고 내려오면서 얘한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는데 딱히 제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돈이 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유명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법을 하나한테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마음속에 이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 그저께 월요일. 밤 11시 넘어서 한 12시 그 사이에 다 이제 재워놓고 우리 하나랑 이제 하나 엄마 다 자고 그냥 혼자 하나님하고 1대1로 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 경외로움을 좀 표현해서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자 이렇게 자리 싹 깔아놓고 청소하고 벽에 앞에다 두고 이렇게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대한 드릴 수 있는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자 라는 마음이 딱 그 시간대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어차피 보는 사람 없으니까 이럴 때 한번 해보지 뭐 언제 해보겠냐라고 해서 옆에서 누가 봤으면 아마 무슬림이라고 착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하면서 정말 저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렇게 시편 30편부터 쭉 읽었거든요. 근데 누가 옆에서 쫄래쫄래 따라오는 소리가 이렇게 바스락거리면서 들으더니 제 옆에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가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좀 방해돼가지고 하나 빨리 들어가서 자, 아빠 기도하잖아 그랬더니 얘가 딱 옆에서 하는 말이 저도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기도 가르쳐 줘야겠다. 하나님이 또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해서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우리 하나한테 줄 건 없고 정말 얘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법을 오늘 전수해 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가 옆에 이제 무릎 꿇고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펴고 엎드려서 이제 무릎 꿇고 시편 30편을 쭉 읽었어요. 그럼 제가 한 수절 읽으면 걔는 한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제가 바라보는 대로 옆에서 따라 읽어요. 그렇게 내가 한 구절 읽고 또 따라 읽고 따라 읽고 따라 읽고 그래서 제가 하나한테 얘기했어요. 하나야,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만약에 아빠나 엄마가 없으면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그래.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그랬더니 얘가 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30편, 31편, 32편 읽다가 팔 아프다고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얘가 하나가 오늘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어느 마음이 딱 하나한테 전수됐다라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하나랑 얘기를 끝내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다 가르쳐줬다. 가르쳐줄 게 없다. 다 가르쳐줬다.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인 파상 상태라는 것을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마음 전심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거 습관들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다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가난한 심령과 파산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가난하고 영적인 파산 상태에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 우리 인준이가 좀 읽어줄래요? 요한복음 16장.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구하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너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요, 죄를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가 너에게 오실 것인데 너에게로 예수님께서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에 함께 있는 것보다 보혜사 성령 그분이 함께 있는 게 더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오시면 하는 일이 있는데 뭐라고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요, 우리 죄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 주변 환경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에너지나 기가 아닙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성령 하다 보면 옛날에 과거에 성령운동,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해가지고 외적인 열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성령께서는 내적인 열매가 있고 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신년 기도회 때 3번에 걸쳐서 이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시리즈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나중에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오늘 그 얘기는 자세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 죄에 대한 인식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죄는요, 여러분, 되게 조금 역설적이게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인식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죄와 은혜는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데 은혜로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바로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인식이 동반돼야 됩니다. 은혜가 받은 거에 비례해서 내가 죄인인 거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 둘은 이렇게 세트로 뗄 수가 없습니다. 즉 죄가 크면 클수록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한 알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또 받으면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따라 동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지 여러분 한번 제대로 인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짜내고 싶어서 우리 감정을 몰아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야 그 죄에 대한 인식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를 통곡을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죄사함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를 여러분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밤 우리 기도합시다. 이게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었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10년이 흘러서야 비로소 그 부분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주 사소한 일상적인 사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걸 짚고 넘어가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를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김없습니다. 첫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난한 심령에게 성령께서 죄에 대한 인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와 함께 동시에 그동안 내가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를 다시 한번 재인식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역할입니다. 은혜가 반면에 여러분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제나 은혜가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또 은혜가 떨어져서 그 은혜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 은혜가 멀어질 때 나오는 증세가 있는데요. 감사보다 불만, 불평이 입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원망하게 되고 보이는 사람한테 그리고 작은 일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자기가 큰 피해를 본 것처럼 이렇게 항변하게 됩니다. 또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고 너그러운 마음보다는 속이 좀 좁아져서 양보심이나 이타심이 사라져요. 피해의식을 크게 느끼죠. 사실 이런 증세가 나오면요.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전조 증세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데요. 이 은혜가 멀어지고 떨어지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죄예요, 죄. 사실 은혜가 멀어지고 점점 떠나간다고 느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느 지점에서 내가 죄를 졌는지 하나님 앞에. 사실 이 문제예요. 주변 사람도 아니에요. 공동체도 아니고 국가 탓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부분에서 죄를 졌는지 요 포인트 지점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빨리 기도의 자리로 가서 회복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망각해요. 그리고 주변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요. 그게 죄된 본성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있죠? 아담과 하와는 사람이었지만 이 땅에 하나님과 같은 대리 통치자로서 왕적인 존재로 세우셨어요. 모든 권한과 모든 은혜를 그리고 모든 공급을 하나님께 해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은혜로 떠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습니까? 선악과 사건. 그렇죠? 선악과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나무 열매를 먹어서 죄를 졌다, 벌 받았다 이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의 왕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과 같은 대리 통치자였지만 하나님과 피조물이라는 경계선이었어요. 그리고 나를 낳게 한 나의 근본대이신 하나님을 선악과를 보면서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뭐가 선인지 악인지를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남겨두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 밑에는 언제나 피조물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선악과에 대한 안전장치였습니다. 인간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내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라는 교만의 선언.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행위였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한지를 내가 판단하겠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 컸습니다. 저도 이제 어른입니다. 뭐가 선인지 악인지를 왜 꼭 하나님만 판단한답니까?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급기야 교만의 선언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이 교만으로부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와 공급이 천천히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 없던 문제들이 인간의 삶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요, 임신하는 고통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임신하는 게 너무 배 아프고 고통스럽다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고통이 없는, 고통을 모르는 인간이 인간 세상에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제적인 문제가 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공급을 먹고 풍족하게 살았던 인간이 이제는 스스로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가 왔습니다. 가시밭과 엉겅퀴, 땅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밭을 일궈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결과인데요, 그의 자녀들이 가인과 아벨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영원히 사는 존재인 인간이 죽음이 들어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처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완벽하게 삶을 살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본인이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교만에 사로잡혀 선악과를 먹은 결과 전에 없던 고통들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내 삶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모든 육신적인 생각이 사실은 죄의 뿌리고 그 원인은 교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은혜가 떨어졌는지를 기도하시고 그 은혜의 지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죄의 지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고 되돌릴 때, 다시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다윗이 죄를 졌을 때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다 필요 없고, 나 왕도 필요 없고, 나 이런 세상 권세도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엎드려 기도했어요. 몇 날 며칠 울면서. 그랬더니 다윗의 옛날에 아무것도 없을 때 양치던 그 광야에 있을 때 피리 불고 비파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양치던 시절을 생각해요. 차라리 그때가 좋았지, 왕보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줘서 왕권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은 죄를 지어서 우리를 징계를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쳐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고쳐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죄를 져서 은혜가 떨어졌다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회복시켜야 되는지 기도하러 나가십시오. 그리고 외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릎 꿇고 나오는 그 지점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미 마음이 다 풀어지셨어요. 회복시키시려고 준비한 상태예요. 우리 아들이 언제나 무릎 꿇고 나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인데요,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세 번째 변화의 단계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처리하시길 원하시는지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언뜻 무슨 말인지 좀 잘 와닿진 않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죄를 지은 인간은 영혼, 육 모두 다 죄에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택하신 게 뭐냐면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께 범죄한 죄는 육신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로 선고했어요. 몸과 마음과 영혼과 육신이 병들고 죄지었다라고 선고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쓸수록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물들어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인준아,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죄가 있잖아, 인준아. 근데 그걸 끊으려고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끊어집니까? 아니면 나중에 더 폭발합니까? 끊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이 있는 한 그 죄를 또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본인의 아들을 똑같이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처리하십니다. 이게 엄청난 신비고 비밀인데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여러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육신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육신이 사실은 다 죄입니다. 유튜브를 보더라도 설교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마음속에 중지하라고 하면 중지하셔야 돼요. 보다가 또 알고리즘 타고 다른 거 보고 하려면 결국 엉뚱한 걸 또 보게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아무리 내가 좋은 거라고 했던 것도 육신은 모두 다 죄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죄라고 하나님이 선고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율법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남은 방법이 본인의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이기로 죄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아들을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신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육신은 죄라고 하나님이 선고하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대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그것이 나의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똑같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냐? 성령께 묻지 않고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우리의 선악과대로 판단하는 그 모든 육신적인 생각들을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내가 선이라고 생각했던 거, 내가 옳았다고 생각했던 거, 그게 아무리 그 사람한테 좋을지라도 성령께 묻지 않고 성령께 확답을 주시지 않은 상태에는 그 모든 육신적인 것들은 죄라고 선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못 박으십시오. 로마서 6장 6절을 우리 기훈이가 좀 읽어줄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맞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이 십자가 은혜가 너무 커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 십자가 은혜가 너무 커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과 그 죄에 대한 처리하는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습을 똑같이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 앞에 나오면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의지해서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단번에 영원히 처리하신 겁니다.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받고 용납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저와 같을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양심으로 우리를 아프게 해요. 왜 그랬을까? 내가 또 왜 혈기 부렸을까? 내가 왜 또 이런 말을 했을까? 한 번 더 생각하고 카톡 보낼 것. 한 번 더 생각하고 얘기할 것. 성령께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지을 때마다 아프게 하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 말씀 믿어졌는데 진짜 죄를 인식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변화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배척하지 마세요. 계속 그 상태로 몸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성령께 묻지 않고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우리 옳은 소견대로 여러분 생각하는 것을 육신의 생각, 그것은 곧 육신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선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지 않고 정말 미워하고 싶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서영 자매님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읽어주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인식되고 그 죄를 우리의 생각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빛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다른 형제와 자매를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심으로.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내가 잘해주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또 혈기 부렸을까?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도 사실은 죄예요. 아세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좋아하는 만큼 더 큰 보상을 원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 형제와 자매를 보지 않는 이상 육신적인 사랑은 다 죄입니다. 경험하실 거예요. 연애해 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더덥다라는 걸.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야 다른 형제 자매들을 중심으로 끌어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죽기를 결단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겐 마지막 4단계 몸이 만들어집니다. 몸. 제가 오늘 이 몸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할 때 이걸 어떻게 좀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저 영상을 딱 보는데 저거다. 이 몸은요 조금 용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몸하고 육체는 성경에서 그 헬라어 원어가 다릅니다. 이 몸은 소마라고 하고 육체는 사르크라고도 얘기하는데 성경의 다른 말로 몸은 속사람이라고도 표현됩니다. 속사람.
그리고 사르크스 육신은 겉사람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몸을 만들어 가야 돼요. 왜냐면 그 만들어진 몸 위에 예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몸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몸이 만들어져야 돼요. 아까 좀 영상 봤으면은 아기가 그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배아가 되고 배아가 이제 핵 분열을 일으켜서 태아가 되고 손, 발, 얼굴, 심장이 생겨서 이제 엄마 뱃속에 그럴듯한 아기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더라고요. 그게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내가 내 생각을 날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옳은 소견대로 내가 내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묻고 그의 인도하신 대로 살다 보면은 우리가 몸이 하나 둘씩 만들어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꽂아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만큼 더 말씀을 빛으로 조명해 주세요. 그거 완전히 비례해요.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것들이 있죠. 그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잘 말씀을 제가 모르겠는데 말씀을 받기 어려운데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게 사랑하면 내가 지금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면 반드시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마치 남자의 정자가 엄마 몸속에 들어가듯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꽂힙니다. 그리고 난자와 만나서 배아가 형성되는데 그것을 우리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면 어느 순간 팔이 생기고 다리가 생기고 심장이 생기고 장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태아가 몸 밖으로 나오는 게 뭐냐? 그렇게 만들어진 몸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말씀을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받은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사마리아에 예수님 믿는다는 소문이 막 돌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간 거예요. 사마리아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땅입니다. 약간 이등 시민 같은 혼혈아. 근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보기에 한 가지 부족했어요. 이들의 신앙이 성장했고 몸과 마음, 팔이 자라나서 몸이 있었는데 바로 성령이 부어지기를 안수함에 해줬던 거예요. 태아가 엄마 뱃속에 몸 밖으로 나간다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 우리도 모르게 몸이 만들어집니다. 엄마 뱃속의 태아처럼. 그 만들어진 몸 위에 성령의 세례로 기름 부어주시면 예수의 생명을 덧입게 됩니다. 덧입게 돼요. 그때 나타나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전도도 하면 성령의 여러 열매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외적 열매로 나와요. 은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세요. 자라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저와 오늘 여러분 그 은사를 사모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몸을 만들고 계시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 몸이 엄마 뱃속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아시죠? 진통이 있어요. 해산의 고통. 그 해산의 고통은 너무 고통스러우나 아기가 출산하는 그 기쁨으로 엄마는 그 고통을 싹 잊는다고 해요. 마치 영적 성장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 출산하는 과정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때로는 죄에 걸려 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마 뱃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남아 있는다면 하나님 계속 공급해 주세요. 좀 덜 자라는 애기도 있고 잘 자라는 애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출산할 때는 성령의 기름 붓듯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확실히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합시다. 좀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었다면 오늘 마음을 정합시다. 주님을 따라가서 제가 몸을 갖기 원합니다. 이 더 신비는 뭐냐면요,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은 누구와 만납니까? 이 몸하고 만나는 거예요. 육신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육신은 죄예요. 그래서 몸을 가진 그리스도인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열처녀의 그 신부의 비유는 몸이 있는 처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몸을 갖고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좀 갈망하십니다. 제가 오늘 그 감동을 좀 받았어요. 같이 합시다. 같이 공동체에서 합시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좀 정리하자면, 어렵고 힘들지만 신앙생활 포기하지 마시고, 변화 속도가 더딜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죄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은혜를 떠날 수도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라나는 태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 주실 겁니다. 우리 몸에게, 우리 성장한 몸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주여, 오늘 우리가 변화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난하고 갈급한 영적인 파산 상태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심령이 가난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성령께서 기름 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새 소망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변화받기를 기대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가난하고 연약한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변화받기 원합니다. 주님,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 가난한 심령들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셨소서. 죄를 인식하게 해주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게 해주셨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육신적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령에 우리 기름 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육은 이 아바타와도 같습니다. 혼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거듭난 속사람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거듭나지 않은 겉사람에게 지배를 받을 것이냐. 이 거듭난 속사람은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속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물어보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몸이 만들어져 달라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고 우리 안에 몸이 만들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고 우리 거듭난 속사람이 몸이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몸이 만들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만들어진 몸 안에 성령이 비운 듯이 부어지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비운 듯이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이끌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변화받길 원합니다. 변화받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끝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변화받길 원합니다. 정말 한 번뿐이 사는 인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 가난하고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파산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몸이 만들어지고 그 몸으로써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하루도 우리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